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가 이 찬양하는 이유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깨닫고 송축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삶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표현이 재밌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물이 나고 또 그래서 사이에 흐르는 그런 그 호수 더 나아가서 뭐 이제 강들이 되고 바다가 되는 그런 물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들이 흐르게 하셔서 들짐승들이 와서 이제 마기치게 하셨고 또 들나귀들도 마시고 해갈을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고 또 그래서 또 지저귀면서 이 많은 이런 짐승들이 또 먹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그 물이 흘러서 또 산에 물들이 주어지니까 또 식물들이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서 채소도 자라나고 풀도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땅에 먹을 것이 이제 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질서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자연의 섭리라 그러는데 이런 모습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이고 입히신다. 근데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걱정하는 일들 있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걱정할 때 그럴 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이가 소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세상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고 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아마 예수님도 이런 시편을 염두하고 하셨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격과 감동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계신 누구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경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인 거죠. 믿음의 눈인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게 지금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들을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뭐 깃들게 하시고 채소를 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게 하셔서 1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이 지금 시구가 대꾸조를 이루잖아요.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아주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힘있게 하는 것들을 결국 봤더니 누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 같은 말씀인데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자가 그랬죠.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인생이라는 게 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일하고 또 일하는데 왜 일하냐? 힘들게. 어차피 인생 한번 왔다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인생이 허무한데,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본 사람들도 보세요.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고로움이 헛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평생 인생이 수고했는데 그렇게 인생 결국 그렇게 다 끝났네. 이렇게 헛된 인생임을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이 수고로움이 헛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이대로 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났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거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열심히 일해. 근데 이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의 결과가. 그런데 세상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열매가 났는데 열매가 나서 이걸 먹으면서 제가 기쁜데 이걸 또 내가 먹으면서 건강도 해지고 또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근데 봤더니 그 모든 게 누구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주어진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 걸 봤더니 그 구구절절 굽이치는 시냇가의 물처럼 굽이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이 안타까워서 목말랐던 그 순간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거를 지금 시편 기자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뭐 우리도 먹고 그 사람들도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차 타고 다니고 우리도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 똑같은 삶 안에서 느끼는 게 달라요. 자 보세요. 15절. 마음을 기쁘고 얼굴이 윤택해지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마음을 힘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밥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안 마셔요? 뭐 그 사람들은 안 가십니까? 왜 우리만 그래요? 아니죠.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린 알아요. 이 순간순간 이 작은 물컵 하나, 이 마시는 물, 이게 누구한테서 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근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네. 봤더니 나한테 물 한 잔을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이거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는데 보세요. 그 물이
말로 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물을 해가지고 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린 이걸 보잖아요. 이 경탄할 만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걸 신앙의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 저희가 이 물 한 잔 이렇게, 이 물이 여기까지, 이게 대단해. 우리는 이 대단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마시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가면 계절이 또 오고, 봄, 여름, 가을 가고, 달 떴다 해서 딱,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자연 법칙대로 운행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구가 한 바퀴 돌고 공전을 하고 이걸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에는 그 바다의 물이 왜 더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경기를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엄밀히 말하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시편 기자가 지금 깨달은 거죠? 하나님. 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걸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물 한 잔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면서 또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거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물며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한들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 보일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손에.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과정이라는 걸 알죠. 그럼 이것도 그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바퀴처럼, 쳇바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루실 일들이 있어 그것들을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알죠.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오늘 그러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또 발견하게 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젊은 사자가 먹이를 쫓아가잖아요. 막 그러면서 젊은 사자는 힘이 세고 이제 무섭잖아요. 막 쫓아가다가 막 부르짖어요. 근데 이 젊은 사자니까 여러분 먹이를 잡을 힘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들의 먹이를 누구한테 구한대요? 하나님께 구한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뭐를 말씀하고 싶냐면요. 젊은 사자는 힘이 있으니까 젊은 사자가 힘이 있어서 먹이를 잡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서워라. 힘도 센 젊은 사자니까 아주 힘있게 지금 먹이를 잡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젊은 사자가 부르짖을 때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들의 먹이를 누구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르게 하시고 키우시고 나게 하셔서 결국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해가 지니까 때가 돼서 굴 속에 들어가 그 젊은 사자가 잠을 청하더라는 거죠. 평안하게 잘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그 안녕을 지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깨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은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와서, 지금 우리가 나와서 자고 이제 쉬다가 이제는 우리는 나와서 이제 낮에 일해요. 우리의 때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경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궁극적 이제 마지막 결론은 내가 그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모실 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찬송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살기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오롯이 주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운행하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안이 갑니다. 나의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절기를 정하시고 우리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주셨음에 감사하며 평안이 갑니다. 그때의 그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이 되어 주님 안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주신 것들을 기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